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 그리스도인 순종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다는 식의 소개를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소개법입니다. 이 정도의 소개로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적인 일에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방식, 즉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존재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19절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과거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부정과 불법에 연루된 것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예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습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독특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현재는 이렇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얽매인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법을 저지르던 자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미래를 설명드리죠.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사망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미래에는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면 15절에서 읍소하듯 권면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절망의 열매만 있었을 뿐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더 이상 영생을 얻을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에서 영원히 사는 보장을 얻었으니 그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15절 표현대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상대는 죄가 아니라 의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참으로 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자세인데 이를 간곡히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는 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를 추구하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이처럼 우리를 꽉 틀어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의를 잃을 수도 있고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이라는 단어를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한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전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종의 입장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종처럼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해온 종이 어느 날 감자를 캐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그 감자를 한 곳에 쌓아두고 두 군데의 큰 구덩이를 파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종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자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어서 왼쪽 구덩이에는 큰 감자를, 오른쪽 구덩이에는 작은 감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궁금해서 밭으로 나가 보았더니 종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감자더미 옆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인님, 어떤 일이라도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큰 감자와 작은 감자를 고르는 일만큼은 시키지 마십시오. 감자를 손에 들 때마다 그것을 왼쪽 구덩이에 던져야 할지 오른쪽 구덩이에 던져야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괴로움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항상 시키는 일만 해오던 종에게 무엇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거칠게 읽자면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이 아닌 영생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가다가 길가에 있는 예배당 정문 곁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강한 죄의식과 함께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그를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친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는 그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30년 전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간 그의 친구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자택일을 두고 갈등합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하는 것은 사망이요, 의를 선택하는 것은 영생과 평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의를 선택하셔서 영생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더 이상 죄의 길과 의의 길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